참 여기저기서 이 코로나가 막 터지고, 사실은 내일 새벽에 새벽예배 마치고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 주변에 몇몇 목회자들하고 모이기로 했었어요. 7명의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아까 점심때쯤 한 분 목사님이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도 다른 분이 설교했습니다. 아직 격리 중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소식을 올릴 때쯤 또 다른 분이 저도 직접 접촉자인데 지금 몸살 기운이, 열이 오르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PCR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취소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것이 독감처럼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 그럴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좀 기도하시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치사율이나 또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오미크론이 이 바이러스의 대세가 되면 오히려 코로나가 좀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도 좀 기도하면서, 오늘 사역자들이 아침에 오늘 이제 정오 기도회가 있는 날이라서 아침에 사역자들 따로 기도 모임이 없었는데, 잠깐 누가 레드 향인가 하여튼 맛있는 귤을 싸주셔가지고 같이 좀 먹자고 나누어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조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각별히 조심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교회 오실 때 손 소독제 좀 번거롭더라도 막 흐르죠, 그죠? 그리고 좀 번거롭죠. 그래도 좀 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거리를 좀 잘 두어서, 특별히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침례 교인들이 침이 많잖아요. 그래서 침이 많이 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침이 튀는데, 아재 개그도 가끔씩 좀 통하긴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도회 같은 때는 조금만 더 거리를 좀 넓게 앉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멀리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전보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꽁꽁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37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제가 이거를 오늘하고 방향은 좀 다른 방향이지만 제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로 이 수요기도회 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뻔하겠지, 이런 선입견을 가질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본문에 충실해서,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어떻게 죽음의 거대한 죽음의 장벽, 이거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성경 어디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던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라는 책,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라는 책.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인 로저스 목사님, 레드리언 로저스 목사님, 침례교단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그 멤피스 지역의 그 침례교단,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이시면서 그 목회를 하는 동안 늘 그냥 본인도 답답하고 성도들도 답답하고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매일마다 똑같은 예배 패턴, 그리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그런 그 예배, 이런데 좀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아주 그 깊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한마디 감동을 딱 주시더래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주 독특한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모든 걸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막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 봤어요. 뭐냐면 자기를 좀 속상하게 하는 어떤 집사님, 하나님, 저 집사님 사고라도 나서 자기의 잘못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왜 안 돼요?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오늘 집에 가다 교통사고라도 팍 나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지금 속상해하는 집사님이 더 잘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욥의 세 친구처럼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조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감동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자주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셔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저스 목사님이 이 멤피스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이 로저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 근데 그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매너리즘에 빠진 자기의 그 목회 사역, 날마다 똑같아. 모든 예배가 메시지도 똑같고 또 자기도 영적으로 감동이 없고 그냥 성도들도 늘 그냥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까지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실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목회자로서 매일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가만히 그 생각을 되짚어 보면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 생각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나? 저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저 사람들은 막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뛰고, 막 예배도 막 감격이 있고 막 저런데, 근데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저스 목사님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 견고한 진,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좀 띄워봐 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좀 띄워봐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로저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문이 딱 드는데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다시 한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었어요. 이게 견고한 진이었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하는 모든 목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기도하는데 이 로저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선명하게 그 강력한 감동으로 주님 막 몸부림치며, 주님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세요. 이 견고한 진, 무너지기 힘든 진, 이게 진은요 요새를 의미해요. 견고한 성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성들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대의 성들은 다 돌로 쌌습니다. 돌. 안 무너집니다. 활을 쏴도 창으로 찔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방망이를 던져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뭐하는? 무너뜨리는. 만약에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하게 딱 쌓여져 있는 어떤 진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 견고한 진, 이게 죄일 수도 있어요. 죄. 많은 경우 이 견고한 진이 성령 충만하다가도 또 약간만 틈이 생기면 떡하니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이 로저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의심. 여러분, 이게 죄든 의심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성품 중에 연약한 부분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내 자아든 간에, 자아든 간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해.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막 금방 지옥 갈 것 같아. 이거 견고한 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에 어떤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좀 누그러진 것 같았다가 또다시 그게 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원망과 불평, 이게 또 나를 이렇게 여러분, 어떤 형태든 그것이 회방이든 비방이든 음란한 마음이든 남을 후욕하는, 남을 비방하는 말이든 어떤 형태든, 무리를 짓기를 좋아하는 것이든, 또 내가 너무 노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을 더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것이 견고한 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견고한 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견고한 진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은 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속으로 나는 다른 내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잘 열고 싶어. 근데 마음이 잘 안 열려.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도 아주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는, 무너지기 어려워 보이는 견고한 진이 하나 딱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1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러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견고한 진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했으니까 견고한 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로저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이 로저스 목사님은 자기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견고한 진이 있었구나, 내 안에. 그걸 깨닫고 자기가 펴놓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에게 있는 이 견고한 진을 주님이 좀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무너뜨려질 수 없는 이 견고한 진을 주님 무너뜨려 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저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그 응답의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임재의 능력, 임재의 이 감격,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기쁨, 그것으로 정말 놀라운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책을 쓰고 그게 한국에까지 소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형태이든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죽음의 장벽, 죽음이라고 하는 선언, 이게 아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소식이 히스기야에게 딱 전해졌을 때, 물론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은
부정적이고 사탄이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 이사야 38장에 있는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렇게 연결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와 같은 죽음의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오늘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처절히 제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히스기야는 죽음의 장벽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죽음의 장벽이 자기 앞에 떡 버티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렸을까? 이건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다기보다 히스기야의 태도, 히스기야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맞아, 나는 불성실, 이게 나의 견고한 진이야. 나는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영적으로 실패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남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내 내면의 어떤 쓴뿌리가 있어. 이게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견고한 진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오늘 히스기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제 너는 생명이 끝났어 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죽음의 장벽이라면 오늘 우리는 견고한 진을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요새와 같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땠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죠.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의 장벽 앞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다시 한번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저 벽으로 향했다. 그러면 벽으로 향한 목적이 뭘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근데 거기에 글자 한자가 더 들어갔으면 더 좋은 번역이었겠다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만 기도하여. 그러니까 벽으로 향한 것은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벽으로 자기의 얼굴을 향하고 여기 지금 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만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럼 이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가 숱하게 영적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히스기야가 했던 대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이 말 속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시면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 하나님께만 기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많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상황,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히스기야, 아니 자기가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자기의 이름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주변의 나라들이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에게 드릴 선물, 조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물을 싸들고 그에게 인사를 하러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 문제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각자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래 맞아, 나에게는 이게 진이야, 이게 나의 요새야, 이게 내가 무너뜨리기 너무 힘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주님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장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떡 막힌 마지막 그 죽음, 이게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게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 거예요. 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동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견고한 진을 친히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계속 볼까요? 자, 4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승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3절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 히스기야가 이거 뭐 교만하네, 자기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거 하나님께서 좀 봐달라고, 내가 선을 행했던 거 하나님께서 좀 봐달라고, 이 사람 뭐 이렇게 교만해, 이런 생각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구절만 볼 때.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 통곡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회개를 포함한 가슴 아픈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특별히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그 설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설교자인 저를 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이것이 무슨 영혼들을 좀 치료할 만한 권세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정말 제가 설교할 자격도 없고 기운도 없습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내가 기어가더라도 예배당에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성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떤 지체는 이 저녁 식사도 못하고 이 기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곧바로 여기로 달려온 사람도 있을 텐데, 제발 나를 보지 마시고 그 성도를 보시고 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성도를 보시고 은혜를 주세요. 저희 가정에도 근래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시면 도저히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요.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을 봐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는 그 걸음을 보셔서 오늘 이 예배 때 이 말씀에, 이 설교에 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게는 죽음의 장벽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심히 통곡하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진을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아들이 중국에 억류돼 있어요. 수일이 지났는데 풀려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연락도 닿지를 않아요.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런데 엄마의 심정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심정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좀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의 그 간절함에 제가 조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죽음의 장벽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진 무너뜨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그 3절 끝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한 그 기도 끝에 이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응답하시는 거죠.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실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4절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 문제예요? 히스기야 문제예요. 누구 앞에 죽음의 장벽이 놓여 있어요? 히스기야.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벽을 향하여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응답하셔야 맞을까요? 히스기야.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을까?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본문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런 본문이 나오면 하나님, 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되어질 일을 알려준 통로가 누구였어요? 1절에 누구를 보내서 가서 그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선지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너 죽어 라고 하는 말을 전했어요. 히스기야가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어. 내가 네 기도 들었어.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존중한다기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목숨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에게 응답하셨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 심히 통곡했다는 것, 세 번째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음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영혼이 회복돼요. 그 사람의 질병이 치료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면, 일하기 시작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능히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히스기야는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 죄의 문제라면 주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회개할 마음 주세요. 회개할 마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죄악의 습성이 있으십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웃과 지체들을 향하여 마음 문을 잘 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형태의 견고한 진이든 오늘 죽음의 장벽조차도 무너뜨리신 주님, 견고한 진을 능히 무너뜨리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 제목 삼으세요.